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5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제사장, 오늘날 목사, 그들은 비록 히브리서 5장 1절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긴 했어도 그렇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사람에 속한 자여야 함을 우리는 헤아려 알았댔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 맥을,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에 이어지는 다음 주제를 이해함에도 도움이 될 그런 사례입니다. 11조입니다. 11조를 하고 안 하고 그 여부입니다. 예컨대 그가 11조를 받으면,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요. 11조를 그가 하면 그는 이스라엘 곧 성도에 속한 자이겠습니다. 보실까요? 민수기에입니다. 민수기 18장 2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너희도 그 11조의 11조를 그대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그대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동안 목사와 성도 모두에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백성 곧 성도들이 그 제사장 목사에게 저희 11조로 살해를 한다고 여겨왔던 그건데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 목사는 백성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저들의 11조를 받고 사는 직분이다, 받고 산다, 그렇게 여겨왔다는 건데요. 성경에 의하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곧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그 11조를 받기는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 제사장 목사가 받는 게 아니었고, 제사장 또는 오늘날 목사 저희에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서 받으신 그것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서 받은 그것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목사로 세움 바 된 저들에게 주시는 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저희가 받는 그 11조는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 오늘날 목사가 받는 그 11조는 하나님이 다른 지파에게 준 땅 같은 기업, 그 다른 지파에게 주었던 기업과 같은 그런 땅, 그런 기업이라셨지 않았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다른 지파에는 이 땅 같은 이런 부동산,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 레위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 부동산이 아닌, 이 땅이 아닌 금융기업을 주셨다. 기업 중에 금융기업을 저에게 주신 그 차이 뿐이었지,
레위 제사장이나 다른 지파들이나 다 그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기업으로 주신 거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1조를 놓고 보아도 레위 제사장 오늘날 목사는 그야말로 그 100%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날 성도, 더 구체적으로 이 주제의 흐름을 따라서 말한다면 100% 그는 사람에 속하였을 뿐이다, 그겁니다. 그 11조에 관한 설명을 통해서 볼 때 전혀 목사나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여 그 하반절, 민수기 18장 26절 하반절, 나의 너희에게 주는 것을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네가 백성으로서의 내 의무인 그 내 11조를 그대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100% 사람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저들이 받는 그 11조도 백성에게서 직접 받는 11조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에서 기업으로 줬다는 겁니다. 금융산업으로 말입니다. 이 말 이거 할까 말까 좀 망설여지기는 합니다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엄밀히 따져서 본다면 그때의 제사장, 오늘의 목사가 받는 이 요는 엄밀히 따져서 사례금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로서 그것은 다른 족속들에게 주신 기업들과 똑같은 그런 개념, 그 금융산업, 금융기업으로 저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었기로 다른 지파 기업에서 11조 받으시듯 그 저희 레위에게서도 그런 동일 개념의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이 11조 받으시는 하나님을 두고서 어찌 내게 살해할 위치에 있어서 살해해 주시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성도가 내게 살해한다고 해석한다 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목사, 제사장이 받는 그 료가 어디 성도가 직접 주는 11조입니까? 성도가 주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까? 그저 이 제사장이나 목사가 그 받는 것을 받을 때마다 자기에게 이런 금융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땅 기업 받은 백성들이 감사 제물을 드린 것처럼 늘 감사해야 할 따름이죠. 사례라 여기면 좀 곤란하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받는 거라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들에게서 받는 사례는 더더욱 아닌 거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그걸 자기네들이 목사에게 드리는 그야말로 사례금이라 여긴다면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사 제사장에게 주는 저들의 사례라면은 그 11조는 11조일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11조가 11조로서의 효력이 하나님과 그 바친 자 사이에서 발휘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그야말로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사이에 보장하여 주신 바 내 기업을 내가 보호하고 그리고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쌓여지게 해 주시겠다라고 걸어두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로 계속될 수 없는 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사례받는다는 말도 저들 낸 11조에서 받는 그런 물질, 그런 보수로다가 사례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막 목사에 받는 요는 하늘에 속한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급받는 그런 하나 일값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지요. 막 굳이 목사가 받는 것에 대하여 명목을 붙이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하여 주는 데 대한 보수이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기업에서 나온 소출이다. 그렇게 헤아려야 맞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온 그 주제에 관련된 주제, 곧 이와 같으신 그리스도에 대하여도 살펴드리겠습니다. 5절, 히브리서 5장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이와 같이 뭡니까? 앞에 말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오늘날 목사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그들이 신분이 어디에 속했느냐, 누구였느냐 쭉 말씀드려 왔는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예수님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 오늘날 목사 불러서 세우듯이 말씀하시니까 하반절, 5절 하반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고서도 그 6절 하반절, 그러나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하셨기로 제사장 되신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해 주셨던 그 직분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목사와 같이 시험 받으셨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그도 우리 제사장 목사처럼 온전히 사람에게서 나서 오로지 사람이어야 했던 겁니까? 그래야 했던 저들 레위 제사장들과는 그 나심에 있어서 근본이 다르고 그 나심의 처가 위치가 다르고 곳이 다르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죄 없으심이 저들 제사장 오늘날 목사와 다르며 그의 감당할 사명 역시 레위 제사장 오늘날 목사, 다만 그들의 제한된 그 사역의 한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더 큰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 목사와 이와 같음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의 방불을 하기도 했어야 했고, 또한 방불을 하셨음이 이 제사장과 달랐다 그겁니다. 예컨대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기도 해야 했지만, 똑같이 저들 혈육에 속하여야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신이시기도 하나님이시기도 죄 없는 하나님과 하나인 아들이기도 하여야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 이 두 역할을 동시에 한 몸으로 이역을 하려다 보니까 곤란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 일례로서 성전세 문제로 곤란했던 경우였는데요. 그 반세겔, 성전세 그 반세겔 낼 수도 없고 안 내자니 안 낼 수도 없었습니다. 한 몸으로서 두 역할을 다 해내고 두 역할을 다 오해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도 곤란한 거고 안 내기도 곤란했다 그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하반절,
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왜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에 베드로 그 25절 가로되 내신다. 그 내신다 쪽으로 나가야 되게 돼 있었어요. 내신다 라고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앞에서 벌어졌고 무슨 일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 앞에 오고 있으니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그러니까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하고 계셨던 거죠. 가라사대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정세를 아들에게서 받느냐 타인에게냐. 베드로 대답하기를 26절 타인에게니이다. 예수님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나는 안 내도 되는 것이다. 아니 안 내야 되는 거지 이 얘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하나님 아들인 이 예수님 당신께 맞는 겁니다. 그 성전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더 나아가 자기의 집이니까요. 그러나 그 27절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세를 내주라 했습니다. 자,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세를 내주라고 해서 세를 내주긴 주겠는데,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그 진정한 면에 있어서도 참 세로 내기가 또 곤란했습니다. 내어 주어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아버지 집에 당신이 직접 수고해서 벌어서 그 수고에 땀 흘려 벌어온 그 소득 중에서 일부를 내다 그 세를 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노력해서 세 갖다 바치려고 한 그 말하자면 백성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백성이고 말지 않겠습니까? 세를 내게 된다면.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 아들이랍시고 안 내자니 그러면 혈육에 함께 속하여 사람이 되어야 되셨고 또 사람 되어 오신 줄로 알아야 될 저들에게 사람이신 것을 그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께도 문제되지 않고 백성에게도 문제되지 않는 아주 절묘한 절충안을 내었었지 않습니까? 그 27절 하반절, 마태복음 17장 27절 하반절,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를 낚으라 라시고 그 입에 들어있을, 물론 고기는 노력해서 낚았으니까 그건 자기들이 먹으면 되고요. 그런데 그 입에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 입에 그야말로 불로소득 세겔이 물려 있을 거다. 그 세계를 갖다 내라. 그러면 자기들이 아무 노력해서 땀 흘리지 아니한 그냥 덤으로 있는 거 갖다 던져 내는 거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 기가 막힌 그런 방법으로서 이 곤란을 모면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성전시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국세 문제도 또 걸렸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7절로 22절 사이에 있는데 또 그 절묘하신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2장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가이사가 형성을 해가지고 제끼를 하니까 그 사람 건 그 사람에게 주고 또 하나님의 것은 나 하나님에게 바친다. 이게 참 아주 기묘한 답을 함으로써 저들이 듣고 그 22절 보니까 저희가 이 기막힌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를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시자니 혈육에 속하여 정확하게 우리와 함께 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도 했지만은 또한 제사장 역할만 함으로써 끝났다면 다른 제사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끌어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야 될 그런 예수님이셨기에 1인 2역을 하셔야 하는데 1인 2역을 이 땅에 와서 하시다니 곤란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대제사장 빌라도 등이 참 애매한 질문을 하게 될 때도 참 이 예수님의 애매함을 한번
판단해 보려고 그렇게 저들이 신문을 가해 왔을 그때에도 그 예수님은 얼마나 그 수많은 곤란을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했더랬습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 그는 1인 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들 신분도 안 그르치시고 철저히 사람과 하나 되어 오셨던 그 인자 자격에도 완벽하게 하셨던 그 모습, 오 주는 참으로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속죄를 위한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는 그동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다워야 하는 줄 그리 알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었사오나 오늘 전편에 이은 계속된 말씀을 통하여 헤아려 볼진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할 우리를 대신할 제사장 목사로는 우리와 똑같은 자로 세우시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리하여야만 우리를 대신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음을 알았사옵고 그러나 더하여 하나님 아들이 우리같이 똑같이 인자로 오셔서 함께 혈육에 속하여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제사장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었음 그것은 그것만으로서 또 끝날 수 없고 하나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 드려야 되는 그 일도 또 동시에 해야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계시는 동안에 참으로 곤란함을 많이 당했사오나 우리 주께서 얼마나 지혜에 충만하셨던지 하나님 아들 자격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셔서 제사장 역할도 충분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 만유의 주 역할도 완벽하게 성공하셨으니 오 참으로 주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시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시면서 그러나 우리의 주시요 영원한 우리 영광 받으실 왕이시옵나이다. 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